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기본을 두지도 않고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명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활약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런 그 빈약한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다음으로 교회의 큰 절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부활절이 더 굉장한 절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한 절기가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음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삶은 달걀 하나를 주는 부활절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더 큰 즐거움을 줘서 사람들에게 더 큰 절기로 여겨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추수감사절이,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우리 교회의 큰 명절이 되었는가 하니 너무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추수감사절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멋지고 아름다운 잔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우뚝 선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 아름다움을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여전히 한국교회의 큰 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기숙사 이름이 트리니티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는 이 기숙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그 여러 군데 있는 기숙사 중에서 우리는 이 트리니티 커뮤니티인데, 이 왜 트리니티라고 지었는가 하니 지금 생각하면 이 건물이 세 동이에요. 그래서 이 세 동이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니까 트리니티, 세 개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트리니티. 그렇게 트리니티 커뮤니티라고 지은 모양인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 건물의 맨쪽 편이 방이 세 개예요. 그 이제 기숙사가 가정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연립주택 아파트쯤 되는데 2층이에요. 근데 이쪽에 맨 가쪽에 1층에 첫 번째 집이 방이 3칸입니다. 저희 집은 방이 2칸이었는데,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 첫 번째 집에 모여요. 거기 집이 제일 넓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그 칠면조 이걸 갖다가 막 요리를 해가지고 크랜베리하고 내놓고, 또 이 집에 가는 사람들은 콜라 캔이라든지 또는 오렌지라든지 또는 무슨 하여튼 그 동네에서 잘 먹는 빵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돼지갈비, 티본 스테이크인가,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걸 막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큰 닭, 이 칠면조를 사이에 두고 둘러앉아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이 큰 거니까 이제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시를 주면 돼요.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미국 사람도 있고 멕시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대만 사람도 있고 노르웨이 사람도 있고 또 인도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또 인도인도, 이렇게 각자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주가 베푸신 그 거대한 축복의 장소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는 그런 광경이 지금도 뇌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잔치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잔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우리가 직접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물질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 오늘 비유도 있겠지만 만일에 부자라면 자, 이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이번에 내가 한턱 쏠게요. 그러면서 뭐 큰 부분을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정말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부자가 그런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 사실은 이 중재자나 중보자나 뭐 비슷한 의미긴 한데 크게 보아서 이 중재자와 중보자의 차이점은 영혼이 여기에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중재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기쁨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랍비 역시 중재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물건 나누는 자, 이 말이 바로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도 성경 용어가 있어요. 성경이 그냥 아무 말이나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막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적합한 단어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단어를 봄으로써 그 상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적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교회 계급을 세 개로 나누잖아요. 뭐로 나눕니까?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죠. 그 다음에 신자. 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는다는 사람이 신자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좋은 게 뭡니까? 성도. 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뭐 거룩하다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 오늘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내일은 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성화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이 아름다움을 남들에게 전가하고 또 이웃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 복음서에도 성경에도 언어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우리 복음서를 그냥 막 읽는데 오늘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무리. 요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치면 교인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긴 하는데 믿진 않아요. 왜 따라다니는 거 아니? 기적을 보고 기적적으로 나누어진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시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지만 뭔가 지지하고 좋아해요. 교인과 비슷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제자와 성도에 대한 말이 없이 그냥 제자 하나로 끝이 나느냐면 안타깝게도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들 눈앞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성경에 이렇게 대스토필된 이유도 워낙 굉장한 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도 그냥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예수를 적대하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여기는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무리, 백성. 이 무리만 돼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선생님, 요건 이제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적혀 있지만 유대인이라서 라비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라비.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실제로 이 원문의 순서를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이런 것보다는 제일 먼저 탁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문의 순서대로 한다면 라비어 명령해 주십시오.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다급하거나 아니면 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형에게 명령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형이 어떻게 해서 이 동생을 화나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자세히 안 적어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관심이 형제들 사이에 유산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또 사람들 사이에 공정을 확보하려고 네가 옳다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당연히 영혼 구원이 나아가서 이런 유산을 나눈다든지 또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다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어떤 그 육체적인 것에 매몰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 욕망과 어떤 그런 죄악된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요. 글쎄 안드로포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 사람이, 벌써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아니면, 나사로야, 나사로야. 요건 이제 제자들 얘기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름을 두 번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나를 재산, 그러니까 물건 나누는 자, 재산을 나누는 데서 분쟁이 있으면 그걸 중재하는 자로 삼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나누는 자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이게 중재자예요. 중재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면 뭐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재판장들이 각 그 도시마다 있다고 보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큰 도시에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작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앞쪽에 딱 보면 그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지고 막 난리예요. 이걸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민간의 일반 그 민중들에게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자기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 자,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식 재판에서는 뭡니까? 뭔가 증거라든지 또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재판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걸 봐서 형이 부자고 자기는 좀 가난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자인 형이 이길 거잖아요. 이 당시에 재판장들이 부자들 편을 많이 들었대요. 부자들이 뭐라도 주니까. 그리고 이기게 해주면 더 많이 줄 테니까. 뇌물을 줄 거니까 부자 편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 반응, 이 사람아.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면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한다. 탐욕이 있다. 아니면 억울하다. 자,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는 누가 나를 너희의 중재자로 삼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재판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또는 재판장들이 막 불의해가지고 부자나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편이 되었을 때는 이런 엉터리 재판장에게 안 가고 랍비에게 찾아가는 거죠. 랍비는 어떤 선생님입니까? 율법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로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야이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좋은 말하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야이 위선자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도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법률에 어긋남이 없이 정말로 정당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소소한 소소한 건 아닌데, 재판이 있으면 랍비에게만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랍비요, 당신이 랍비이기 때문에 내 재산 분쟁을 중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생은 글쎄, 뭔가 좀 자기는 억울하고 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화가 났고, 근데 이 법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인 랍비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가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했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중재자로 삼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주여 이렇게 했으면 누가 나를 중보자로 삼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중보자로 삼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세요.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 사람에게 고말을 딱 하고 안 해준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묻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무슨 말이냐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한국말의 뜻이 아니라 성경 원문의 탐심이라는 뜻이 그래요.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형제가 2명 있으면 장남에게는 2몫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정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아비의 집과 뭐 친척과 뭐 이런 거 뭐 재산과 뭐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니까 뭐 완전히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리니까 어쩌면 이 동생은 자기를 제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걸 보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됐는가 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곡을 빙자로 해서 형이 너는 너희 선생님 야 뭐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뭐 재산도 다 버리고 뭐 나를 따라라 했다며 아무것도 없어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지금 일인이 벌어졌으니까 당신이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니?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 생명이 어떤 말이냐면 육체와 더하기 영혼까지를 포함한 것을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왕왕 이런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막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육신만을 가지고서는 살아 움직일 수 없는 헛덩어리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이 들어가야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웃고 울고 사랑하고 느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추수감사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한 부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사람을 딱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하고 자본주의적인 사업가적 마인드가 충만한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돈벌이에 능할 수밖에 없는 왜 부자가 되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했는 거 아니? 바로 그거죠. 영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년을 이루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지? 나는 감사 안 해. 뭐 그런 말 안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런 말 없잖아요. 보세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이 소출이 풍성하면 이 말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사과적인 기질이 있다고 생각한 건데, 소출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얘기가 막상 추수를 해보니까 거둔 곡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출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원문으로 딱 보면 그 곡식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 열매를 가지고 있다. 소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소출은 이제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곡식의 우리로 지금 벼이삭, 이 당시에 뭔지 밀이삭인지 보리삭인지 이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에, 포도에, 또 올리브에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기 전에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쌓아놓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다가 엄청난 곡식을 쌓아놓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도둑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도둑이 들 걸 예상하고 자기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밤낮절 이걸 지키게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겠어요. 품꾼들 동원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밭의 산출량을 딱 생각하고, 이거 추수하면 어느 정도의 곡식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곡식이 나오면 지금의 창고로는 저장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느 정도의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는, 투입과 산출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인 아주 굉장한 사학가예요. 농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라고 했잖아요. 한 농부가라고 안 하고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지금 당장 이게 있어가지고 없다는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쌓아둘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할꼬. 근데 이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이거 좀 곤란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 어찌할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라고. 그러면 막 품꾼들 동원해가지고 밤낮저기를 지켜야 되고, 지키려면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럼 돈을 쓰면 이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때 무슨 이슬이 내려가서 이 곡식을 다 적게 만들면 이거 말리기가 어렵고 이런 생각을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 추정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자, 이제 그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런 재물들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걸 갖다 생각하면 우리 그냥 주님의 비유를 생각해서 넘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할까? 그리고 오늘 밤에 죽는다. 요즘 사람 같으면 이걸 딱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사가 뇌출혈이 빡 터지면, 뇌출혈이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엄청나게 신경을 썼거나 화를 냈거나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터졌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어찌할까? 너무 골똘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니까 고기 많이 먹고 향락에 젖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기름이 꽉 껴있는 상태에서 골똘하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그래서 빵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얼토당토 않는 비유는 안 드시거든요. 실생활 비유를 잘 드시기 때문에. 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며,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부자가 자, 내 영혼은 안 하겠죠. 자,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자. 열흘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봐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내 영혼은,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껍데기와 자기 속 영혼을 두 개를 나누어가지고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로 이렇게 뇌출혈로 뻥 터졌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대화 상대로 얘기하면서도 정작 영혼에게는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게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으로 아무리 많이 밥을 먹고 기름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비단을 칭칭 감아도 그게 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영혼의 쉼은 뭐죠? 생각을 줄이세요. 기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세요. 너무 내꺼 한 톨이라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발발 떠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영혼이 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영혼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20절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자, 이 사람이 또 어리석은 게 뭐냐면 영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 그래 네 영혼이 맞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영혼, 그래 맞아.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요? 내가 도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온. 그래서 성경 맨 앞에 보세요. 흙덩어리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기는요? 나온 곳으로 돌아가죠.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네 영혼이 맞아. 그러나 그 영혼은 내가 너에게 넣어준 것이야. 너의 육신에 내가 영혼을 넣어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야. 너의 육체는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게 필요하지만 영혼은 그런 걸로 충족되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과 경건과 믿음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런 얘기는 사실 좀 고인에 대해서 약간 좀 엿보이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뭐 저하고 아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세계에서 엄청난 부자예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엄청난 사업가인데 요즘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물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많이는 모르는데 아주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신문에 나와 있던데, 기사에. 그 회사에 제가 이제 뭐 좀 대기업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뭐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람의 회사에는 그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냥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에 자기가 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일반 직원이 딱 타면 물어본대요. 작년에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지? 작년에 우리 회사 순이익이 얼마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서 만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대요. 그래서 하나라도 대답을 못하면 그냥 쭉 있다가 막 자기 때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런지 쭉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해보야 이렇게 한답니다. 아주 질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하고 타면 해고가 될 거 아닙니까? 막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해도 끝까지 뭐라도 모르는데 하나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해고가 될 거니까. 글쎄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해고를 했는지, 아니면 이 건방지게 자기가 타고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기분이 나빠서 해고를 했는지.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해고를 시키니까 직원들이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날 해고되는 날이니까 안 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행운이니 뭐 재수니 이런 말은 저쪽에서 나온 말이라서 저도 안 쓰고 싶은데 이걸 대체할 말이 없네요. 폴투나 이게 운이라고 하는데 운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자기는 막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어 타려고 했는데 그 회장이 타고 있으니까 같이 타면 이게 해보니까 안 타려고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다음 분 타겠습니다. 이러면 해고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타도 해고고 안 타고 해고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해고해요. 그냥 이 엘리베이터 타는 자리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랬는지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안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 근데 이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갔겠습니까? 그 아내에게 갔겠죠. 근데 이 아내가 요 죽은 이 회장의 아주 친한 친구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실컷 벌은 돈 누가 씁니까? 자기 친구가 쓰게 됐어. 여기 나와 있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쫙 보세요. 18절에 자, 이 사람을 잘 보면 18절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원문에는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가가 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창고를 여러 개 지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창고가 있으면 이 창고에 뭐 이렇게 뭐 도둑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벌레들이 뭐 쥐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막 깔아먹으니까 이 창고를 또 지키고 뭐 하는데 진짜로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부리는 겁니다. 창고 6개 있어가지고 6명의 관리인을 고용하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임금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막 이 기회에 이렇게 다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추수할 때가 조금 남은 모양입니다. 부셔가지고, 큰 한 개 창고를 진짜. 그리고는 사람을 앞쪽 뒤쪽에서 아니면 안쪽 바깥쪽에서 2명만 고용하자. 그러면 직원 4명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월급을, 그러니까 임금을 전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을 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곡간을 한 개 더 지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곡간을 헐고 이 기회에 거대하고 최신식의 곡간을 딱 지어가지고 막 요즘 말로 하면 무인 경비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좀 줄이자.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벌레가 못 들어오도록 무슨 그 벌레 잡는 세스콘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벌레 잡는 인력에 관한 낭비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뻥. 자, 그런데 더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 내 모든 곡식과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할 때 몽땅과 모든 곡식을 베지 말라고 하셨어요. 곡식을 좀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곡식을 싹 다 베버리면 밭이 없어가지고 소출이 없는 거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 이렇게 그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 곡식을 조금 놔둬라. 그래야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남아있는 곡식을 잘라가지고 자기들의 양식을 삼을 것이 아니냐는 거. 이게 있어요. 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추수를 할 때 그러니까 조금 놔두고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할 때에도
다 가지고 가지 마라. 곡식단을 막 계속 막 한 톨도 안 떨어지게 막 모아가지고 가지 말고 조금씩 흘려라. 이렇게 가면서. 아이고야, 이거 너무 많네. 이런 식으로 좀 흘려. 그래야 흘린 거를 갖다 주스려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추수를 하면 이 법에 이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아는, 가난한 사람들,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밭이 없는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뭐 품꾼으로도 고용 못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추수 행렬이 지나가면 거기 막 곡식을 이렇게 좀 던져놓았, 좀 흘려놓았으니까 이걸 주워가려고. 주워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곡식을 다 가져갔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곡식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겠어요? 그 당시 90% 이상 사람들이 다 가난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으면 자기만 부지런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안 불으면 다 박살납니다. 사과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막 이렇게 쫙 새들어가서 빠박 찍으면 못 써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팔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이러면 잼을 만들어서 먹는 상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수할 거다 했는데 어때요? 우리나라를 치면 주로 태풍이 가을에 잘 봅니다. 늦여름이나 한번 불으면 다 떨어져요. 가뭄이 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곡식이 말라서 또 죽어요. 홍수가 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물에 닿으면서 죽어요. 어떨 때는 메뚜기 떼가 앉아가지고 다 갉아먹어요. 어떨 때는 해충이 막 퍼져가지고 나무들을 죽입니다. 농사는 진짜로 하늘에 의존해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죠. 한마디도 없네 여기.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영혼은 그런 먹는 거, 입는 걸로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영혼이 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쉬려면 간단해요. 그냥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배부르다. 뭐로 배부른데요? 400원짜리 그 땡땡 라면 하나 먹으니까 아우 배부르네. 맛도 좋고. 제가 이 장르 소설, 그 청소년들이 보는 장르 소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중에 장르가 뭐가 있냐면 갑자기 지구에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막 갔다가 슉 빨려갔다가 거기서 뭐 마왕을 물리치고 이렇게 슉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거기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면과 콜라 이 두 개의 맛을 못 잊어요. 우리가 이 라면이 계속 이렇게 막 먹으니까 이게 별로 약간 물릴 수도 있는데 우리 처음에 라면 먹었을 때는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맛있는 걸 갖다가 먹고 400원이 물을 탁 마시고는 딱 녹아가지고 편하다. 이거 말도 영혼은 쉽니다.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아니면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잘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잘리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막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면 뻥 터져. 실제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아슬아슬한지를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건강검진 같은 걸 하려 딱 했는데 머릿속에 송충이 같은 게 이렇게 딱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죠. 이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약으로 뭐 아직까지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약으로 이제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약을 먹고 경과를 보자고 했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같이 이제 병원에 가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 가족도 같이 간다는 게 또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안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아마 그 병원에 가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막 해요. 오늘 그래 뭐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식사 함께 하자 하면서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로 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가지고 그게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니까 맞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차이로라도 우리가 행복하며 웃으며 서로 사랑하고 안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영혼의 그 안식이 그 정도라도 충분하다는 걸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배부르면 되지, 이거 돼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참 웃기는 사람이죠. 물론 이 비유지만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 추수감사절 잔치를 한번 칩시다. 제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이 교인들과 쭉 둘러앉아가지고 칠면조 파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또 칠면조에 이렇게 막 요리된 거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으로 사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저쪽에 해운대에 있는 아주 그 좀 좋은 호텔에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막 미리 요리를 해가지고 그 전날 이렇게 준대요. 이게 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그 전날 그까지 가가지고 그 돈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한 3배쯤 비싸요. 호텔 그 주방장은 설치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좀 이거 좀 너무 과한데. 그래서 그냥 막 뺐습니다. 그럼 비슷한 거 우리나라 있잖아요. 통닭. 좋았어요. 자, 통닭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케이크? 케이크도 너무 비싸. 그래요? 그러면 초코파이 쫙 넣고 콜라, 캔콜라 하나씩 쫙 돌리. 좋아요. 오렌지 좋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비싸네. 그래요? 그러면 오렌지 대신에 귤, 캔콜라 대신에 큰 1.5리터짜리 사가지고 하나씩 쭉 나눠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참 죽을 뻔했다. 그렇지. 이번 년도 뭐가 있었는데 진짜로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서로 정겹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저는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뭔가 신통치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걸로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보면 쌓아둘 곳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어찌할까 하고, 이 사람은 지금 곡식이 지금 저기 있어가지고 이거 쌓아둘 게 없는 게 아니라 저 밭에 있는 곡식을 보고 저걸 추수하게 되면 쌓아둘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덕본 것도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도 마음이 부근해져서 뭐라고 합니까? 노골노골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더 주고 싶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생길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추수감사절.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아요. 희한하게 이번 추수감사절은 온화한 날씨 속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정겹게 대화하는 아름답고 멋진 날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